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40년 광야 생애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은 현상적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또 다시 살아날 때까지의 그 과정은 혼적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신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영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임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영 속에 임재를 하셔야만이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받았다, 영적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새 하늘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을 교훈하시고자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갖다가 이사야 6장 13절에 가면은 그루터기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신 것처럼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예비해야,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와서 제자 중 둘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보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사막에서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막도 없어요. 광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인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마음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도두어라. 이 골짜기도 심령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요. 우리 인간이 출생해서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출생해서 또 부모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파일대로 파여버렸어요. 자, 그 골짜기를 도두라는 것은 치료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을 깎아내려라. 산을 낮추거라. 현상적인 산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세워진 산과 같은 교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르지 않은 곳을 평지가 되게 해라. 고르지 않은 곳이라는 것은 변덕을 말하는 거예요. 변덕. 사람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초석으로 변해요. 이렇게 고르지 않은 것을 고치거라. 이 변덕을 고치거라.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거라. 험한 곳이라는 것은 험한 말. 이 험한 말을 고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애쓰고 힘써서 내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느냐에 따라서 예비한 만큼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100리다. 100리.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10리를 예비했어요. 그러면은 90리밖에 있는 거예요. 또 10리 예비했어요. 그러면 80리밖에로 오시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내가 만드는 만큼 가까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 받기 전에 성령께서 각자 머리 위에 임하는 단계가 오셔요. 그죠? 이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신 것.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각자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까이 오시도록 만들어서 내 심령 가까이 오시도록 만들어서 두 번째 단계로는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하였습니다.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풀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여 회개해서 죄가 사함 받으면 그 사함 받은 부분은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악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막힌 곳이 그만큼 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 속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가 길을 만드는 내 속에 타고 내 영 속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성전에 입성한 것처럼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됐다라는 것은 완성했다 그 얘기예요.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현상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6일 동안 다 창조해놓고 7일째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주일날이잖아요. 오늘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부분을 갖다가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이루어진 부분을 갖다가 지켜내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히 지키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거라 하니까 거룩히 된 부분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의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구원은 일의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적 구원을 받으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면 새하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하늘은 일의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서부터는 하늘의 얘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땅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 창세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상적 창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창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 땅을 개간하거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거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는데 그 성전의 상태가 어땠어요?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 바꾸는 장사꾼들이 그냥 있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내 심령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그냥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들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낸다. 이게 첫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영적 구원은 이리적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이때부터 혼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열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본심을 들여 회개하게 되면 두 번째 날 화요일에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죽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죽습니다. 우리들도 회개 기도를 계속 영으로 마음으로 해서 본심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면서 사해 줬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죽은 것은 뭐예요? 버려야 되지요. 현상적으로도 농부들이 밭가리를 해가지고 돌이 나오고 풀뿌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면 밭 바깥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무화과나무를 죽었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셋째 날 좋은 땅이 된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적이 별로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원죄를 사함 받으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제 혼적인 셋째 날에는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마음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씨로 인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둘째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둘째 부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것은 첫째 부활. 혼적인 부분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처음으로 살아나는 이 생명을 갖다가 둘째 부활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영적 생명이 살아났고 지금 혼적 생명이 또 살아났어요. 그 두 번 살아난 것이잖아요. 이제 둘째 부활인데 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반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반복.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금 해온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요일 날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 보면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현상적인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날 본질적인 성만찬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만찬식을 하시고 나서 이 잔을 마시고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현상적인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본질적 성찬을 교훈하는 거예요. 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거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은 현상적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재림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래야 오신다니까요. 진리를 전해야,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길이 예비되어야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재를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구원 받는 방법과 혼적 구원 받는 방법이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니까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잉태해도 내가 자꾸 내뱉고 오면 낳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죽음이 오듯이 반대로 성령이 내게 임재했으니까 이걸 계속 낳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낳게. 생명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또 다른 생명이 나고 또 낳고 지경이 넓혀진 대로 계속 낳고 낳다 보면은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은 이리적으로 한 번 오시고 많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 땅을 개간해서 지경을 넓히면 넓히는데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말씀이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이 많아지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만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된다. 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습니다. 앞에는 현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뒤에 와서는 본인이 직접 죽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죽어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운명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몸에다가 구약의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계속 살아나고 있다.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자살이 되면 안 된다. 타살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오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지금 혼적인 부분, 마음 땅에 있던 이 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기 때문에 목회하는데 지장이 생겨. 그래서 이 혈기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회개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여 회개하면 나는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혈기라는 마귀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악을 다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해서 본심이 들여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속성이 죽었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내버려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또 생명이 살아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살이 되어야 되지 자살이 되면 보상이 없다. 현상적으로도 내가 많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자살을 하면은 보험금을 못합니다. 어쨌든 자살이 아닌 죽음이 되어야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질적으로도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속성을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타살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계속 제거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안식이고,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켜내는 것이고, 왜 다시 빼앗길 수 있으니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은 뭐냐? 자살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나 혼자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게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내가 참는 거예요. 입 밖에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많은 목사님들 얼굴 보면 얼굴 우락부락해요. 이건 올라오기는 하는데 내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참으니까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한다고요. 이것은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냥 있어요. 있으면서 내가 혼자 참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이야, 자살.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상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를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셔야 타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니까 좋은 표현을 써서 장사 지낸다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장사 지내는 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니까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벗어버리고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악의 속성은 버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옛 구습, 악의 속성,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졌으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걸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되잖아요. 좋은 땅이 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면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8절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고,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거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이미 살아났어요. 안 계세요. 자, 이것이 또 주일날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입성한 날도 안식일이고 살아날 날도 안식일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수요일날 셋째 날 살아나는 것은 둘째 부활인 것이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완성이라고 그러고,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완성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신에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앞에서 영적 구원은 새하늘이 되었고 혼적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새 땅이 되었고, 그래 이걸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 이전 것들이 지나갔다. 옛 구습이 지나갔다. 버덕해졌다. 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버려지면은요, 제거되면은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두고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수십 년이 가도 이거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이게 기억나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 저 왼수가 또 생각나는다 이 말이요. 그럼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버리면 제거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장사지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새로 새 땅, 새 하늘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약에서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또 다시 약속한 것은 다른 걸 약속한 게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 자,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영속에 오셔야 흑암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어두웠던 심령이 불이 켜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보게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현상적으로도 껌껌한 데서는 아무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와 같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심령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여. 껌껌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심으로 불이 밝혀져 가지고 내가 내 심령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가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이 이제 이미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했으니까 하늘이 되었고, 땅도 의로 된 부분, 의롭게 된 부분을 내가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의롭게 된 부분은 빛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낮이 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영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새 하늘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원주의 영, 이 하늘이 없어졌고 악의 소속, 어둠의 소속들이 내 마음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처음 땅에 소속되어 있던 악의 영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바다도 없어졌더라. 바다도.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세속적인 것 다 없어졌더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구원은 이리적으로서 원주의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리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마음 땅은 가계에 흐르는 죄와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은 자범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뺏었다가 또 뺏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마음 땅을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소속, 악의 소속을 다 버리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더라. 그런데 반만 버렸어요. 반. 마음의 지경이 예를 들어서 주먹만 타. 근데 반은 지경을 넓혀서 새 하늘이 새 땅이 되었는데 반은 아직 안 되었다. 어쨌든 반 된 것은 새 땅이요. 요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현세에서 내가 마음의 지경을 얼마나 넓혔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하늘에 가서 상급도 다르다는 얘기고, 또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현세에서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능력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는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수준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마귀까지 제압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내 가정 속에 들어와서 내 가정을 불행하게 못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자녀들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군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오면 악의 영들이 내 가정을 불행하게 못하지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정 지켜주시니까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면
못 받았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았다면 이제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생활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